9절로 1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끼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제목이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웃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웃게 하시는 하나님. 영어로 말한다면 God can, 하나님은 할 수 있다. Really, 정말 make me laugh, 웃기에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정말 웃게 하시는 하나님. 웃는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웃는다는 것은 기분이 나쁠 때 절대 웃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웃습니다. 마무리 상수리 나무 밑에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세 명이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니까는 이 아브라함이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가 급하게 자기 집에 와가지고 사라를 보고 말합니다. 빨리 납작한 빵을 갖다가 구워라. 그러니까 사라가 막 급하게 빵을 굽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안간에 가가지고 소태가 있는데 가가지고 가장 맛있게 생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종들에게 요리를 빨리 해라고 말합니다. 맛있게 요리를 하라고 하인들에게 시키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터와 우유와 빵과 송아지 요리를 가져다가 나무 밑에 쉬고 있는 여호와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차례는 오니까 그들이 먹었어요. 먹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열심히 먹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Here is your wife 사라.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소서 장막에 있나이다. Behold, it is in the tabernacle. 장막에 있나이다. 그래서 장막 안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이 뭐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너희의 대대로 12절 말씀 뭐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느닷없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장막 안에 있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장막에 다 듣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사라가 생각하기에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89살인데 남편은 99살인데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생로도 다 끊어져 붙는데 노쇠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그렇게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이야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도다. 내가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젖을 먹이는도다 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게 웃었어요. 24년 동안 기다렸던 아들이 출생하는 소식이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24년 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라가 아기를 낳았는데 내년에 사라가 90살이 됐을 때 아기를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24년 만에 응답이 왔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아주 차가운 웃음을 사라는 지었습니다. 말도 안 된 소리를 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사라를 비난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라는 너무 오랜 기다림으로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그 세월이 24년이나 돼버렸어요. 경수가 끊어지기 전에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까 싶어가지고 했지만은 아들을 주지를 않았어요. 내가 아는 강릉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올해 연세가 70이 되어 칠순잔치를 했어요. 그래 갔다 왔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둘이 만나가지고 아기가 됐어요.
아기가 뵀는데 아니 결혼해가지고 아기 뵈면 되지 무슨 결혼 전에 아기를 뵈냐. 그래갖고 병원 가고 둘 다 합의해가지고 아기를 띄었어요. 그랬는데 결혼했는데 70이 될 때까지 아기가 한 번도 임신이 안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습니다. 사라는 65세에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24년 동안 아기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 해도 너무 기다리다 보면 지쳐버립니다.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희망 고문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희망인데 너무너무 고민스럽다 이 말입니다. 고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희망 고문을 호프 돌처 그렇게 이야기하죠. 막연한 희망을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더 깊은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사라가.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신다 하는데 응답을 안 해요.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너 사라를 통해서 얘를 주겠다고 하는데 말씀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24년 만에 하나님은 사라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사라 너에게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번을 거쳐서 말을 했지만 사라에게는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생산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노쇠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히브리 말로는 낡았다 그런 말이고 너덜하게 헤어졌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육신적으로 봤을 때에 너무 낡았고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낡았고 도저히 즐거움이란 걸 볼 수 없는 나이가 돼버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86세에 됐을 때에 사라가 76세가 됐을 때에 하란에서 나온 지 10년째 됐을 때인데 도무지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고 막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라는 임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러고 보니까 사라가 야 하가라 자기 밑에 있는 여종한테 이 하가라 네가 아브라함께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하가리가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방에 들어가지고 얘기를 낳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애를 낳게 되지요. 그랬는데 이 하가리가 사라의 몸종이었는데 아기를 낳고 보더니 계속해서 사라를 멸시하는 거예요. 아기도 못 낳은 것이 까분나는 거죠. 아브라함의 진짜 아내는 사라고 사라의 여종이 하갈인데 아기를 못 낳는다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사라가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계속 구박을 받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랬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네가 내년 이맘 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니까 내 몸을 생각해 보니까 불신앙이 올 수밖에 없지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24년 동안 마음이 지쳤고 육체는 시들었고 상처는 너무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고 응답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렇게 낙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라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치 여름날에 뜨거운 날에 맨 땅에다가 씨를 뿌려놓고 씨가 날 것이다, 싹이 날 것이다, 이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이고, 대놓고 웃지를 못하고 속으로 웃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웃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불신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친 마음, 육체적 한계, 과거의 상처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도 내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신의 웃음을 지을 수 있을까요? 내가 교회 다녀봐야 아무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고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씀 따라가라 하지만 실제로 내게 되어진 건 없는데, 그러면서 속으로 우리가 웃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라의 진짜 문제는 뭐냐? 능력의 그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 24년 동안 응답을 안 했으니까. 사라가 주님을 못 바라본 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된 겁니다. 사라는 자신의 현실만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사라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를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24년 동안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임신한 적도 없고 그럴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를 잊지 않고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24년 만에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창세기 15장 4절, 창세기 17장 19절에 네게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웃음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지만 사라에게 말을 안 했는데 24년 만에 와가지고 사라에게 말을 합니다. 사라가 어디가 있느냐? 그렇게 하더니 그 아브라함 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방문한 이유가 사라에게 약속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사라는 여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장막 안에서 있다가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대화를 들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웃습니다. 사라가 웃는가? 네가 웃었느니라. 난 안 웃었어요. 네가 웃었다라고 막 그러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말을 하게 되지요.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 갔습니다.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거짓말까지 하게 되죠. 웃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짓말하게 되지요. 그랬는데 세월이 그동안에 사라가 임신해가 있는 동안에 소돔성이 멸망이 되어지지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찌 나의 종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더니 소돔성에 죄악이 가득해서 내가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려왔으니 가서 확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으나 멸망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멸망하겠다는 겁니다. 의인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조카 롯이 있고 내 손주들도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롯과 그 손주들을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있지요.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임신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롯이 딸 둘을 데리고 간신히 피해 갖고 나왔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세요.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는가 보세요. 롯의 딸 둘이가 보니까 아버지하고 자기 둘밖에 안 남은 것처럼 생각이 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멸망해갖고 다른 성으로 옮겼는데 롯과 그 두 딸이 이제 기거를 하게 됐는데 큰딸하고 작은딸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압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자.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도무지 분간을 못할 때 내가 먼저 들어가서 아빠하고 자고 그 다음날은 네가 들어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큰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라는 아들이고 작은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이라는 아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40년간 가는 동안에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내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그랄의 왕이 아비멜렉이 딱 지나가는데 그랄의 왕이 보니까 이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누구냐? 그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냐? 라고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니까 내 누이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저녁에 내가 네 누이와 같이 잠을 자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날 밤에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났고 뭐라고 말했냐? 그 여자는 그 사라는 남편이 있다. 만약에 그 여자를 치에 깨우는 너를 목숨을 내가 거두어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깜짝 놀란 거지요. 그래서 그 여인을 손도 대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의 아내를 통해서 이삭이 나와야만이 예수님의 계명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1장으로 넘어가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사라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라가 웃을 수가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임신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아기를 베게 만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내가 젖을 먹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웃음은 진짜 행복한 웃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웃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라가 얼마나 행복한 웃음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내가 웃으시리로다. 사라의 두 번째 웃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웃음을 여러분들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라의 첫 웃음은 자동사로 쓰여졌습니다. 사라가 웃었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6절에는 사라의 두 번째 웃음은 사역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웃게 만들어줘야만이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웃게 만들어줘야만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제목이 God can really.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정말로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느냐? Make me laugh. 나로 하여금 웃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을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달습니다. 진짜 기쁨의 웃음, 진짜 축복의 웃음은 내가 스스로 웃는 웃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웃음이 뭐냐? 응답의 웃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나를 웃게 하실 때에 나오는 웃음이 진짜 멋있는 웃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치고 육체는 시들고 상처만 남아있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던 사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참된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응답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웃음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사라처럼 25년 만에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왜 이렇게 안 옵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응답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 말입니다. 그 찬송이,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참 그 찬송이 좋은데요. 그 찬송을 부르고 이제 결론으로 부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주님이 손잡고 계신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제 가망이 없다, 아무 쓸데없다 할 때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다가 응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5년 만에 받은 응답을 가지고 사라는 너무너무 행복한 웃음을 지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젖을 먹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나와 더불어서 모든 사람이 웃으시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웃게 만드시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